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12장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 꺼내서 펼쳐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 뭐냐면 입다가 이제 불필요한 성환을 해서 자신의 딸의 미래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게 이제 뭐 희생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성전에 그러니까 봉헌, 그러니까 이제 헌신해서 자손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 믿으시든지 뭐 그거는 자유롭게 믿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기 딸의 미래를 잃는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살펴봤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게 싸우고 딱 돌아왔는데 악불사 지난번 기드온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요 시비를 겁니다. 예, 어떻게 시비를 거냐? 우리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 휴식을 딱 취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북쪽으로 쫓아왔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더라.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입다가 사사 중에서는요 굉장히 달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딜의 달인이잖아요. 예, 입다가 보통 말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암몬 왕한테 보낸 편지 보세요. 7가지로 줄줄줄줄 해서 불가하다, 이 땅을 줄 수 없다, 그 불가하다는 이유를 쫙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굉장히 입담이 좋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입담이 좋았던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불렀대요.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왔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오지를 않고 그래서 내 생명 걸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예, 입다가 또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처럼 에브라임 족속들은요 앞에서 기드온 때랑 똑같습니다. 기드온 때 승리할 때도 찾아와서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다의 승리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8장 제가 넣어놓은 8장 1절 말씀 사사기 보시면요 기드온 때도 찾아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여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그렇죠. 왜 안 불렀냐? 똑같이 해서 기드온 때도 입다 때도 똑같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한번 그랬으면 우연이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왜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거기에서 나오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이죠? 요셉이죠. 예,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맏형격으로 그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은 직접 받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야곱한테 직접 받은 상속의 몫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렀죠. 근데 요셉의 손자들하고 같이 와요. 그때 요셉에게는 직접 주는 게 없습니다. 대뜸 누굴 부릅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 자기한테 손자를 불러서 손을 거꾸로 해갖고 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가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면서 요셉이 받아야 할 몫을요. 이 두 손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손자는 왜 받냐라고 했을 때 손자를 주진 않습니다. 아들들을 줘야 되는데 양아들을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입양을 해버렸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부인이 누구죠?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친족들 외에,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 가서 리브가도 아내를 이삭도 아내를 구해왔고,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파라오가 총리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집트 제사장의 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상속의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가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입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혈이지만 입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정식적인 법적인 아들이 되면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배제되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들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목을 받았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장자였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입지가 굉장히 센 지파들입니다. 특히 이제 므낫세는 중부 지방에서 이제 맏형격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쳐주던 지도자, 숭상하던 지도자가 있었죠. 인정해둔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고, 그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정착할 수 있게 인도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에요. 출애굽 시켜준 건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거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 출신이라고요?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막, 주의 장막이죠. 성전은 없으니까 그 장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족속의 관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집안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계통이고요. 그 지도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성막도 자기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강하게 갖는 지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연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압불사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중요 전쟁에서 자기들을 빼고 자기들을 배제시키고 싸움에 나갔다라고, 그것을 생트집을 잡아서 지금 입다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체면을 구겼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은요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명백하게 잠언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나.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에서 많은 다툼의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오늘 에브라임도 교만하니까요, 목숨 걸고, 지금 입다가 목숨 걸고 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입다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편인, 자기 동족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요? 나 싸우는데 안 불렀다고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족속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뭐냐면 전리품, 또 영광, 이것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갖고 싶었지만 정작 여기 지금 입다가 굉장히 잘 찔러서 얘기를 했죠. 나는 목숨 걸고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성과, 전리품, 영광, 이것은 원하지만 자기들은 정작은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기 싫었던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열심히들 하는데 자기는 그때 한 발 싹 빼요. 근데 이게 일명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난 겁니다. 속된 말로 제가 할게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막 이제 임원들이나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그때 아니 왜 나는 빼고 그랬냐 그러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다 그런 겁니다.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것에 따른 권리는 주장하려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족속이 바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기심이 낳은 시기의 본질,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살면요 인생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남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높아서 살면요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항상 부딪히고 안 좋아요. 그러면요 인생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마음을 좀 낮추고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있으면 인간관계가 그거보단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나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항상 나를 높이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존심과 시기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요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래서 입다는요 이렇게 응대를 했죠. 12장 4절입니다.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함께 싸웠더라. 비극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은요 똑같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었을 때 오히려 기드온은요 부드러운 말로 이들을 가라앉혔어요. 거기 제가 8장 2절 3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드온이 말을 지혜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포도할 때 포도의 마지막에 끝물 포도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비에셀의 본격적인 포도 수확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굴 칭찬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들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더라. 그가 그 말을 하자 그때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더라. 기드온은요 말을 지혜롭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분을 풀어주고 분을 풀어줘서 싸우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싸우게 됐죠. 예,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면요, 한번. 그러면 기드온은 그럼 왜 기드온은 그렇게 달랬는데 입다는 싸움, 칼을 드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자, 여기 에브라임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특히 길르앗 사람들 같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길르앗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 중에서 도망친 자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게 도망자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길르앗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우리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사람들한테 여기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길르앗 사람들이 전체가 들었을 때 화가 났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요 사실은 입다 자신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왜 그렇죠? 입다 자신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일이었어요. 왜냐? 입다는요 사사기 11장 3절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듯이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였더니 입다는요 자기 인생에 하나 찍힌 자기 마음에 트라우마 같은 단어가 있어요. 도망자. 근데 도망자가 왜 도망자가 됐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내쫓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도망자라는 게 입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하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도망자란 말을 통해서 건드려 버리니까 입다가 화가 나서 기드온과 다르게는요. 지금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요. 우리도 결국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처의 악순환의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입다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런 상처의 악순환이 생기지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 살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보세요.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내 안에 쓴뿌리는요. 그게 있으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고치셔야 돼요. 이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쪽으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입다의 비극을 보면서 흔히 왜 기드온처럼 지혜가 없었을까? 그 말 잘하는 입다가 왜 기드온처럼 말을 지혜롭게 못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입다의 이 복수는요 지금 지혜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복수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기의 상처, 이게 치유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상처의 치유를 못 받으니까 이게 상처가 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자라는 게 스위치가 된 겁니다. 그 도망자가 이렇게 딱 누르니까 그냥 자동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입신양면, 아무것도 없지만 사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요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장이 된 사람,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사까지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요 백성들이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도요 오늘의 입다이 싸우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울왕과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울왕이 그런 모습을 18장 사무엘기상 18장 8절 9절이 보여주는데요. 이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왕국에 무엇이겠느냐 하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시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었지만요 다윗을 향한 시기, 열등감, 이 상처, 그렇죠. 이 열등감과 시기의 상처, 이거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살았고요.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돼서 창을 들고 반평생 후반부에는요 다윗 잡으러 다녔죠. 이스라엘 왕이요 나라 다스리는 거 안 하고 다윗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 안의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 이거 해결 못해서요. 이게 해결 못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 망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거, 훌륭한 거, 높은 지위 그런 거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 안에 쓴뿌리, 상처 이게요. 다스려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도 궁극적으로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요? 일명 속된 말로 하면 화가 너무 나는 거죠. 좀 더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뚜껑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과 무관하게 자기 상처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요. 가끔 굉장히 엉뚱한 실수를 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봤을 땐 별 큰 이유가 아닌데 그 사람들 왜 그랬냐 이유 들으면요.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건드린 겁니다. 이따도 오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 성공조차도 중요한 건 그 내면의 깊은 상처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재력, 명예, 학식 등이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마음 안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게 다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입다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나를 피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저 사람이 나를 떠나버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실력을 갖자, 돈을 갖자, 학식을 갖자 이래서 만회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상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죠. 상처를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 영광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오늘 입다의 경우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요
절대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돈 있고 부자고 학벌 좋고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서전 보면요, 엉뚱한 짓 행동할 때 많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상담을 하면요, 꼭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어렸을 때의 그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를 가능한 범위까지 여쭤봅니다. 그러면요, 거의 100% 현재 어려움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과거의 나의 환경과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부분은요, 그걸 쉽게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그런 상처, 쓴뿌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칭찬, 영광 이런 것들로 내 쓴뿌리나 상처들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진통제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교회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뻔한 소리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복음밖에 답이 없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처와 쓴뿌리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수록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낍니다. 다른 건 다 진통제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복음밖에 방법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그렇죠? 배신당하셨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역시 그런 쓴뿌리 겪으셨어요. 마음의 상처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그것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요,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정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오늘 입다는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쓴뿌리가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버렸습니다. 이게 돌아버린 거죠, 사람이.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요, 받아주셨어요. 입다나 우리가 필요한 그 인정, 그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인 인정이 뭐냐? 그게 바로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단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서, 이걸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런 쓴 상처를 안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답입니다. 복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생각을 하면요,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있죠, 쓴뿌리, 이거를 치유해 주십니다. 트라우마나 열등감이나 미운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싹 치유되고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십자가로 돌아갈수록 내 상처는 낫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딱 베이면
곪잖아요. 그렇죠? 곪고 여기 고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생제 딱 바르면요, 시간 지나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또 건드려 봐요. 그러면 또 곪죠? 그럼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항생제 바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란 약으로 계속 바르셔야 돼요. 그럼 내 상처가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입다처럼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 마음의 상처를요, 세상적인 업적, 학식, 사람이 주는 영광, 이걸로 덮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잠시 잠깐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나아지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 입다처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그것을요, 부르짖고 간청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강력하게 간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요, 말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걸 맛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자, 운동할 때 달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달리기 쫙 하면요, 땀이 쫙 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게 뭐죠? 그 호르몬 같은 게 쫙 나오면서 이게 내 마음이 완전히 막 새롭게 되면서 이게 몸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운동하고 열심히 하시고 땀 흘리면요. 이거는요, 말로 설명 못합니다. 운동을 해보셔서 땀을 쫙 흘리고 해보신 분만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자유함은요, 맛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얻으실 수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가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성화됐고 주님과 가까워졌냐, 여기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함이 생기면서 그 자유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돈, 학위, 지위, 기타 등등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못 줍니다. 참된 자유함을 못 줘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자,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적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막 혼나면서 막 자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클 때 이를 악물었대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쫙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흘러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도 정작 자기 자녀한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자기가 싫었던 자기 아버지의 버릇대로 자기 자녀한테 혹독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요,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그거는 극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극복이 안 됐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 자식이 말 안 듣고 그죠? 예,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나와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 피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입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상처, 오늘 입다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그런 상처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유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느끼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입다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기도원처럼, 아니 그 기도원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입다가 왜 다른 사람 못 품었습니까? 그 똑똑한 입다가, 그 말 잘하는 입다가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상처를 지금 소금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입다가요, 만약에 그 상처를 자기가 치유받고 해결받았으면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배포가 좋은 사람이면요, 그런 도망자란 욕을 했을 때 껄껄 웃고 넘겼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도자는요, 여유 있는 지도자는요, 남의 험담과 남의 비난으로부터 굉장히 상당 부분 자유로워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험담했다고 맨날 고소해봐요. 그 나라가 독재 국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살기 나쁜 나라입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을 조금이라도 흠집만 내면 다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대통령 정치적으로 비난해도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인신공격이나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되겠죠. 가짜 뉴스를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인 거는 부족한 거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입다의 비극은요, 입다 한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화가 나니까 그 자기의 화난 게 옆에 있는 다른 길르앗 사람들한테까지도 그게 전염이 돼갖고 퍼져버려갖고 아뿔싸 이 길르앗 사람들도 같이 입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일을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기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셔도 되고 성경 구절을 보셔도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르단강의 통로를 취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이제 나루터를 길목을 잡은 거죠. 곧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이르기를 아니라 하면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쉿볼레를 말해보라 하면 그가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쉿볼레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강 통로에서 죽였더니 이때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42,000명이 거기서 죽였다. 자 보세요. 저기 나루토에서 사람을 딱 붙잡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쉿볼레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발음이 뭐냐면요. SH가 있고 아나는 SI예요. 그러니까 그냥 SH냐 I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쉿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볼렛 요거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 발음은 쉿볼렛. 쉬냐? 그러니까 쉬냐 아니면 약간 쌍시옷이냐 요 차이인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 근본역 성경 번역할 때 목사님들에서 요거가 이제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할 때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아실 텐데 제가 직접 성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예를 딱 드신 거예요. 이게 왜 발음이 안 되냐면 부산 사람들은 저도 이제 옛날에 들었는데 직접 한번 더 듣게 됐는데 부산 출신이시니까 경상남도 쪽 사람들은 쌀 발음이 안 된대요. 살. 이렇게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어떻게 안 되십니까 목사님? 그게 쌀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살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어서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안 된다고 사람을 4만 명 죽인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음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4만 명 그것도 동족을 죽이는 거. 에브라임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땐 그 사형죄를 처할 때는요 그 사람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을 때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할 이유도 아닙니다. 그렇죠? 화가 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쉿볼레 발음 하나 못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발음상에 쌍시옷 SH 발음 하나 못했다고 사람을 4만 명 죽인다? 이거는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한 성경 연구가분이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에서는 본래 아무 의미도 없던 한 단어조차 형제를 처형하는 도구가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적도 아니고 같은 지체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본질이 아닌 사소한 차이를 절대화해서 형제를 나누고 정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쉿볼렛 문제 같은 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죠. 예,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발음 차이 하나로 인해서 자, 제가 주일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어떤 분은 야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나 야훼나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 자음만 쓰고 모음을 안 쓰는 게 옛날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럼 왜 안 썼냐? 그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여호와라 그러면 이응하고 히읗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이응, 히읗, 기역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응, 히읗, 기역이 모음이 뭔지는요. 여러 번 읽어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것만 보고 자음만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중요한 거니까 이응, 우리로 치면 이응, 히읗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응, 히읗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음을 안 찍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읽을 수도 있고 야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호와라고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읽은다 그러면요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서로를 욕하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적지 않게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번역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의 와인으로 된 거 포도 음료라고 했죠. 근데 이 포도 음료가 와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눈 하면 스노우도 되고 아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하면은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노우인지 아이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문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영어에 와인도 똑같아요. 그 와인이 포도 음료인지, 그러니까 포도 주스인지 아니면 포도 주인지는요 문맥을 따라서 보면 알아요. 근데 영어 와인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포도 음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포도 음료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서 포도주도 될 수 있고 포도 주스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분들이 이거를요 우리가 포도 음료라고 했더니 중학교 영어 실력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해갖고 막 맹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예. 중학교 영어 실력도 아니고 중학교 영어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맹비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쉿볼렛 발음 못했다고 서로 죽이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교리로 가면요 더 살벌해져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교리로 부딪히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냐 살았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고 보는 분들 있고 의식만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양쪽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잠시 의식을 잃고 깨어났다가 다수예요. 또 소수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믿든지 결론은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믿든지 마태복음하고 요나서의 내용에 근거하면 그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만약에 믿는 분이 요나가 뱃속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다라는 분한테 부활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건 과한 거죠. 과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을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요 참 사람 이상합니다. 이게 일명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남을 분리하면서요 그 반대급부로 나는 안전하고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요, 저 사람하고 분리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우리의 성품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죄의 한 뿌리죠. 그런데요,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죠. 우리가 서로 금을 긋고 남과 나를 분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금을 긋면요, 금을 긋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못 봤어요. 항상 금을 긋면 내가 더 나은 거야. 그렇죠? 네, 내가 금을 긋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을 긋면요, 항상 내가 나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금을 긋는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 긋는 것을 없애고 하나로 만드시는 게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를 나누는 중간벽을 허무시고. 자, 우리는 십벌레식의 편가르기에 그런 유혹에 익숙해서 편가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요, 주님은 그 금을요 지우시는 분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세요. 자, 일찍이 제자들도 오늘 똑같이 십벌레식의 편가르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죠. 자, 마가복음 9장 38절 가서 보시면 이에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안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야, 그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이름은 우리 전매 특허야.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 하면 안 돼. 금했다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9절 4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그분은요 같은 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편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더 본질적인 것과 덜 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똑같으면요 우리는 같은 편인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칭의 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될 기본 교리잖아요. 그거 다 믿고 인정하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리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교리만 일치하고 복음의 말씀만 딱 믿고 있으면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천국 가면요 요한 웨슬레 만나요. 감리교 창시자. 그렇죠? 예. 칼빈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논쟁이 있지만 그 사람 구원받으면 맞으면 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교단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만나는 겁니다. 장로교도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으면요 결국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덜 본질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덜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그러면 덜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부분이지, 그걸 마치 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해갖고 척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공격, 싸움,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 10절에 로마서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믿는 덜 본질적인 교리의 차이가 있고, 뭐 또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용어 같은 것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제가 우리 어떤 자매님한테 간증 들은 건데, 거기는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안 하면 구원받은 걸 인정을 안 한대요. 예,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의롭다함도 있고, 그렇죠? 예,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칭호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다른 거는 얘기를 하는 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말인데, 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덜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뭐 치마를 어느 정도까지 길게 입어야 되냐, 이거 얘기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 직접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단정하게 입는 건 맞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맞지만요, 양복을 입냐 치마를 입냐 직접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덜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덜 본질적인 것에서는 믿음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 구원이 뭐 행위로 된다는 등, 믿음 플러스 구약시대 성도들은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는요, 그거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는요,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은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등, 이런 식의 교리, 이런 거는요,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죠.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구별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또 길르앗 사람들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요,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포격, 4분의 요소의 포격을 하는 자살 행위가 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다름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주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은요, 다음과 같이 세소사사의 이름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우리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니 그런 뒤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길르앗의 도시 중에 하나에 묻혔더라. 입다 이후에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더니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런 뒤에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더라. 그러니까 지금 입다 다음에 입산이 나와서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죽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입산 이후에 스불론 사람 입산 이후에 엘론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의 아이알론에 묻혔더라. 또 엘론 이후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린 수나기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바라돈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의 땅 곧 아말렉 족속의 땅 산에 있는 바라돈에 묻혔더라. 지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하죠. 뭐 무용담도 없어요. 극적인 승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 사람이 있었고 자녀 몇 년 동안 통치했고 자녀가 몇 명이고 나귀가 몇 마리고 어디 묻혔다, 이런 얘기밖에 없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요? 다 뜻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입다는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몇 년 통치했습니까? 6년 동안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의 화평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이 무명의 세 사람은요 합쳐서 25년의 안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한 것도 기록된 게 없고 뭐 전과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요, 이 세 사람 7년 10년 8년 한 사람이 25년의 안식을 가져줬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화려한 영웅의 짧은 6년보다 이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25년의 기간이 백성들에겐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도 쓰시지만 그거는 가끔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역사를 전체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전체를 보고 우리 삶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대부분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약하고 미련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범하고 작고 부족한 것들을 주로 쓰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날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랬죠. 왜냐하면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주님은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요 별 볼 일 없지만 평범하고 약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조용한 신실함, 이것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친히 그분의 책에 적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평범한 우리가 입다나 기도원처럼 뭐 대단한, 앞으로 배울 삼손처럼 그 사람 대단한 사람도 쓰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본보기를 세우시지만요 하찮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면요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생명의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기록한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 기록된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세상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스타가 되어야 가치가 있다. 아니면은 당신 별 볼 일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들러리로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마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별 볼 일 없어도요 다 보고 계시고 쓰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모양도 없고 용모에 아름다움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 33년 공생에 보내셨는데 마지막 3년 빼놓고 30년은요 조용히 지내셨어요. 있는 둥 없는 둥 지내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3년 짧게 공생애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이 신실하고 진실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시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항상 큰 게 뭡니까? 과부의 2렙돈, 그 다음에 물 한 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 이런 거잖아요. 보리빵 5, 그렇죠? 5병이요. 이런 거 다 하찮은 거. 예수님은 그런 걸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한 잔 주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저울과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은 틀립니다. 세상의 저울은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성취해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조용한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많은 것에서도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일들을 맡겨드리고 섬기는 걸 부탁드리면요 두 부류예요. 큰 게 아니면 좀 하다가 말아요. 근데 작은 거면요 작은 건데도요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 제가 봐도요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하는 분,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보면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건데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크고 대단한 소수의 분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소수의 말없고 평범하고 신실한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분이 많을 때 그 교회는요, 건강하고 더 튼튼해져요. 재력 있고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막 그냥 큰 권세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나약하고 부족해도요, 성실한 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분, 그런 분들이 교회가 많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존 러스 선교사님 그 기념교회 그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림 뺐는데 그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2층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에 옛날에 그 사람들 사진이 없으니까 그 출석한 성도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정도의 위층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서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고 볼품없고 연약하지만요, 신실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요, 훌륭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신실한 분, 이분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요,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차별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쓰시면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요, 작아요. 근데 작은데도 다 할 일을 합니다. 왜요? 작지만 신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신실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새 소사사도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